여러분에게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가 주는 유익에 대해서 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모든 자에게 계시됩니다. 근데 그분 안에 있는 보화를 캐내는 것은 각자의 복입니다. 얼마만큼 주님을 원하고 추구하고 사모하고 막 보화를 캐는 거예요. 주의 임재 안에 들어가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잠언서 2장 1절 좀 읽어드릴게요.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결과가 어때요?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일을 깨달을 것이라.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폐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너를 건져내리라. 아멘. 자, 이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한 겁니다. 자, 오늘은 계시록 12장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하늘의 큰 전쟁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건데요. 자, 이 큰 전쟁이 일어날 때에 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늘에서는 영적 전쟁이요, 땅에서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첫 번째 하늘과 또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과 또 땅에 거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 이 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들어가는 곳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각자 틀리고요. 그 시기도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길 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가 여러분에게 부어지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직 성령 안에서 성령의 감동으로만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만이 존귀와 영광과 찬송받기 합당하신 어린 양이십니다.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은 부와 힘과 능력과 지혜와 영광과 찬송받기에 합당하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신다는 거예요. 주님만이 그럴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은요,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조금도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사람의 지혜가 똑똑할지라도 하나님이 가려놓으시면 알 수 없는 게 성경입니다. 자, 우리는 구속을 받은 이후에도 광야를 홀로 걸을 수 없는 존재이기에 오직 성령의 권능 안에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승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의 임재가 여러분을 충만히 덮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주님, 나를 덮으소서. 나를 덮으소서. 당신의 기름 부음만이 내 삶의 축복의 에너지입니다. 오직 주님의 권능을 통해서만 모든 일을 할 수 있으니 주님께서 오셔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소서. 여러분, 날마다 이렇게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참으로 희한한 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말씀하셨듯이 주님께 시간과 마음과 사랑을 드린 만큼입니다. 내가 드린 만큼 여러분 주님의 임재로 덮여집니다. 그리고 주님의 흔적이 남게 되죠. 이것은 누구에게든지 열려져 있는 은총이고 주님의 방문은 반드시 모든 영혼을 자유케 하고 남아 있습니다. 그 흔적이 남아 있어요. 여러분, 성령을 바람으로 비유하셨죠? 성령은 바람이세요. 성령은 비이십니다. 그분이 왔다 간 그곳에는 흔적이 남습니다. 놀라운 흔적이 남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을 사모하는 자들의 마음을 가득 채워주시고 그가 어디를 가든지 지키시며 여러분이 그분을 대면하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삶이 그분의 영원한 은총으로 가득 차도록 날마다 인도하십니다. 주님의 평화와 그분의 임재, 그분의 기름 부음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면 제가 이 말씀을 기도원에서 받았거든요. 아주 괴로워서 너무 힘들어서 살 수가 없어서 기도원에 들어가는데 이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지금 야곱에게 주신 이 약속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가 홀로 치루었던 그 싸움, 천사와의 싸움도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오고 있어요. 오늘 우리의 영혼을 씻어내는 말씀이 증거되고 또 마지막 때를 향하신 주님의 모든 계획들이 우리에게 희망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모든 말씀이 두려움이 아니라 희망이 되길 원합니다. 하물며 그것이 죽음일지라도, 우리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죽음일지라도 우리에게 기쁨의 소망이고, 그것은 희망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기 위해서 보내셨고, 많은 사람들은, 제자들은 그랬습니다. 주님 왜 죽으시냐고, 왜 자꾸 그런 말을 하시냐고. 그러나 아버지는 더 큰 계획이 있었죠. 3일 만에 살려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것을 이루기 원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더 큰 희망을 가지세요. 자, 오늘부터는 계시록 12장 7절부터 쭉 마지막 절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계시록 12장 7절에 보면 하늘에 천사들의 전쟁이 일어나는데, 자, 큰 용이 땅으로 내어 쫓깁니다. 용이 땅으로 내어 쫓기는 것은 바로 이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을 잘 아셔야 돼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자, 7절은 하늘의 전쟁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7째 나팔에 부활과 휴거가 있은 이후에 소활성에 있던 여자가, 자, 60배들이에요. 광야로 도망해서 예비처로 갈 때에 바로 이 시간에 하늘엔 천사들의 큰 싸움이 일어납니다. 하늘에 전무후무한 이 큰 소동은 다른 게 아니에요. 부활자를 맞고 휴거자를 맞고 예비처로 가는 영혼을 삼키고자 했던 사탄과의 연속적인 전투와 싸움으로 하늘의 권능들이 크게 흔들립니다.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바로 이 시기를 말하는 겁니다. 6절에 예비처로 가는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여 피신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죠. 용이 여자를 심히 핍박했기 때문인데, 자,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이 나타나서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그 여자는 예비처로 가서 1260일 동안 양육을 받은 후에 죽음을 보지 않고 새 땅으로 들어갑니다. 아멘. 자, 이스라엘 14만 4천은 휴거되겠지만 이 60배의 여자들, 이방인이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 사람들은 여러분 죽음을 보지 않습니다. 여기에 희망을 가지세요. 살아서 후 3년반에 보호받고 살아서 천연왕국에 들어갑니다. 사탄이란 존재는요, 첫 번째가 교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가 되려고 하다가, 자, 그를 추종하는 천사들과 함께 하늘에서 쫓겨나 공중에서 활동하는 존재입니다. 자, 구약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수많은 귀신들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지금은 과학이 발전해서 다 없어졌나요? 아니죠. 그런 거랑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전설의 고향 그 많은 귀신들 어디 갔어요? 과학이 발전하니까 사라졌나요? 내 다리 내놔, 내 다리 내놔. 나는 그것도 아직까지도 그거 못 읽는데, 동네 사람들이 한 집에 모여서 흑백 TV 앞에 앉아가지고 TV 보면서 내 다리 내놔, 내 다리 내놔 막 그때 두려워서 화장실도 못 가고, 이런 일이 몇십 년 전의 일입니다. 그죠? 자, 하나님은 천사 3분의 1이 스스로 반역의 자리에 설 때까지, 즉 그들이 선택할 때까지 끝까지 기다려 주셨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마지막 순간까지 그리스도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을 선택할 것인가, 자,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기다려 주십니다. 바로 이 시간이에요. 이 시간. 그래서 왜 하나님의 신부들을 시험해요? 그만큼 영광이 큰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전능자라고 생각해 봐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입장에도 그럴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그 영광스러운 신부, 영원토록 예수님의 신부가 돼야 될 그 신부의 자격 조건이 얼렁뚱땅해서 되겠습니까? 주님은 그것을 시험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자발적으로 사랑하는 자, 온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데리고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사탄과의 전쟁은요,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에 의해서 수행되고, 즉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 사탄은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또 이 땅에서는 어떻습니까?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처럼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죽기까지입니다.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은 자들을 하나님의 보좌로 데려가고 또는 새 땅으로 인도해 들이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것은 교회가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하나님의 섭리와 보호 가운데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참새 2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사명자는 안 떨어집니다. 전쟁의 결과 궁극적인 승리의 원인은 3가지인데,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영적인 승리를 하느냐? 첫째, 어린 양의 피입니다. 어린 양의 피. 둘째,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싸웠고, 또 하나는 우리의 혼의 의지를 사용하는 겁니다. 죽기까지입니다.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사랑하지 아니한 겁니다.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그들은 오늘 오전의 말씀처럼 그 혼의 목숨을 주님을 위해서 버렸습니다. 계시록 12장 7절부터 9절의 하늘의 전쟁은 이 땅이 아니라 공중에서 싸우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하늘로 부활해서 올라가는 자들, 살아서 하늘로 끌려지는 휴거자들, 또 예비처로 가는 자들을 사탄이 막아서기 때문에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 사탄과 그의 사자들이 치열하게 싸우는데 결국 큰 용이 쫓겨 땅으로 떨어집니다. 근데 이 영적 싸움은 땅에서 핍박의 형태로 나타나죠. 항상 하늘의 전쟁이 먼저고 그 다음에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는 것은 이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자, 그가 하나님께 작정하고 기도했을 때 첫날의 응답을 받았지만 21일 동안 바사국의 군주가 막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영적 싸움은, 하늘의 영적 싸움은 땅에서 핍박의 형태로 나타나는데, 자, 사탄은 지나간 시대에 헤롯을 사용해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2살 아래의 어린아이들을 다 살해했습니다. 모세 때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생애 동안도 수차례나 예수님을 죽이려고 시도했습니다. 근데 그의 방법은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 29절에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다 하시자, 그러면서 엘리야 때에 사렙대 과부에게 선지자가 보내졌고, 엘리사 때에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이 깨끗함을 입었다 말하자, 자, 회당에 있던 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자, 예수님을 따랐던 자들,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나서 동네 밖 낭떠러지로 끌고 가서 밀쳐서 죽이려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건들 수 없었죠. 그들은 진리가 없었어요. 진리가 없어서 예수님을 배도했고요. 십자가에 못 박았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은 것뿐만이 아니라 숨을 거두기 전에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서 너를 구원하라, 끝까지 조롱했습니다. 구원의 완성, 구원의 역사를 이루지 못하게 하려고 끝까지 사탄은 미혹하는 존재입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께도 그런 미혹의 말을 던졌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 시기에 얼마나 많은 미혹을 받겠습니까? 또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될 것이며,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바로 이런 말씀, 이런 것들이 영적 전쟁입니다. 아멘. 실제적으로 전쟁이 일어나서 죽이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평화로운 것 같은데 그 안에서 진리와 비진리, 악과 선의 싸움, 악한 영과 선한 천사들과의 싸움,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죠.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영에 있는 자들을 핍박하게 돼 있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 사망이 영을 쫓아 행하는 자들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영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생명과 평안입니다. 집에서부터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 싸움입니다. 사탄은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그는 진리가 처음부터 그 속에 없었습니다.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자연스럽게 얘기합니다.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여러분, 사기치는 사람들 보세요. 얼마나 그렇게 떳떳하고 뭔가를 많이 하는 것 같이 막 주저리 하니까 다 넘어가는 거예요.
사탄의 본성이 이렇다는 거예요. 사탄은 이러한 본성을 가지고 우리 형제들을 밤낮으로 참소하는 자입니다. 항상 참소해요. 유다서 1장 9절에 보면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합니다. 그럴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 비방하는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자, 이때는 이렇게 했다면 지금 우리 시대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이 이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또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늘의 전쟁은 빛과 어둠의 전쟁, 진리와 비진리, 생명과 사망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도 보면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이 죽죠. 그들의 상해를 메고 나올 때 예수님은 그 사망 가운데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빛이시고 생명이시며 이제 사망과 부딪힐 때 사망을 삼키죠. 사망을 삼킵니다. 자,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이라. 자, 이제 계시록 12장은 마귀의 때가 다 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나 마귀와 싸워서 땅으로 쫓아낸 후에 자, 이제 후 3년반 42달이 지나면 자, 또 다른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미혹하는 사탄을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한다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1000년 동안 사탄을 발로 밟고 이 땅에서 다스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내 아들들아 사탄을 발로 밟고 다스려라. 계시록 9장 1절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연기 같은 연기는 영들의 모습이죠. 영들이 올라옵니다.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하나님께서 무저갱의 문조차 다 허락하시죠. 다 열어둡니다. 사탄이 그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다 열어버릴 때 모든 무저갱에 갇혀있던 영들이 다 쏟아져 나오는데 우리 시대의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 예수님께서 제자들이요. 자 보세요. 이 시대는 말씀을 외칩니다. 저도 말씀을 중요시하고 말씀을 외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을 매일 듣고 사는 제자들에게 오직 기도만을 당부하셨어요.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고는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성령으로 난 사람은 자연적으로 기도하게 돼 있습니다. 하늘의 영적 전쟁은 하나님의 종들을 도왔던 미가엘과 또 그의 천사들, 오나팔에서 무저갱에서 풀려나 음녀와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를 도왔던 사탄과 그의 천사들의 싸움입니다. 후 3년 반이 시작될 때에 하나님의 천사들과 이제 악한 영들, 악령과의 가장 큰 전쟁이 이 하늘에서 일어납니다. 근데 8절에 보면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다라. 결국 사탄은 패배하죠. 하늘에서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땅으로 내어 쫓기게 됩니다. 여러분, 이 단순한 한 줄에 얼마나 많은 것이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이 그 이층천에서 그곳에 거주하고 있던 사탄이 땅으로 내어 쫓기면 땅에 있던 사람들이 어떻겠어요? 전무후무한 큰 환난을 겪게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무서운 일인 겁니다. 근데 마태복음 10장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사탄은 생각하죠.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고 이기었다 생각했죠. 근데 몸을 죽인 것이 이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거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몸을 죽인 것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탄은 믿는 자들의 몸을 죽입니다. 몸을 괴롭게 해요. 근데 결국 그 영혼은 삼키지 못하기에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부활해서 올라갑니다. 휴거해서 올라가요. 예비처로 가요.
결국 사탄이 패배하는 거예요. 하늘의 전쟁은 바로 이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죽을지언정 그것은 실패가 아니에요. 그것은 승리입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부활, 휴거, 예비처,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 승리합니다. 이긴 것 같았지만 참 생각만 해도 기쁘네. 마지막 두 증인이 3일 반 후에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일어날 때에 2000년 전에 놀랐던 그 사탄이 또 놀랄 거 아니에요. 이긴 줄 알았는데 이긴 게 아닌 거예요. 자, 성경은 큰 용의 이름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말하는데 첫 번째 옛뱀이죠. 옛뱀.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그 영을 죽인 장본인, 하와를 미혹해서 타락시켰던 그 영혼을 죽였던 그 뱀을 옛뱀이라고. 자, 마귀는 디아블로스죠. 그의 특징은 참소하는 자입니다. 끊임없이 참소하고 중상하는 자고, 사탄의 뜻은 대적하는 자입니다. 끊임없이 대적해요. 그리고 그는 온 천하를 꿰는 자입니다. 사람들을 꿰어서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만들죠. 이게 사탄의 일이에요. 이 큰 용이 이제 땅에 내쫓기는데 이 시기에 이방인 100배는 부활해서 올라가고 이스라엘 14만 4천은 휴거되었고 60배는 예비처로 가서 철저히 보호받고 있고, 그러니 이제 30배만 남은 땅으로 남은 자손에게 내려와서 이제 그들과 싸우려고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후 3년 반 30배는 7나팔 마지막 45일 그 공간에서 용과 싸우고 순교하죠. 그들의 모습이 14장과 15장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 그날 환란 후에 전 3년 반이 끝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바로 이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하늘의 권능들, 사탄의 영들이 하늘에서 부활과 휴거자를 막지 못하고 이제 쫓겨나는데, 자, 마귀가 그들의 초수를 박탈당합니다. 권위가 완전히 깨어집니다. 이제 자기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는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얼마나 분내면서 이 땅에 내려갔겠습니까? 한 놈이라도 걸려봐라. 아주 택하신 자들에게 이를 갈고 내려가지 않겠어요?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악의 근원인 사탄이 이제는 이제 아예 하늘에 거하지 못하고 땅으로 내어 쫓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땅에 옵니다. 두 번 다시 하늘에 거하지 못하고 땅에 와요. 그리고 후 3년 반이 끝나면 땅 밑에 완전히 붙잡혀서 무저갱으로 들어가죠. 저는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지금도 뚜렷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잊지를 못해요. 앞으로 있을 전쟁은 이것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앞으로 있을 전쟁은 이것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귀신 들려보셨어요? 귀신한테 시달려 보셨어요? 저처럼 시달려 보셨어요? 여러분이 제 사진을 한번 보시면, 저는 그냥 제 사진을 보시면 살아온 게 복음이에요. 그냥 주님을 만난 순간부터 그냥 그 살아온 게 복음이에요. 제가 좀 이따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원하시는 분 오세요. 귀신한테 한번 시달려 보세요. 영적인 것이, 영적 전쟁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근데 사탄이 땅으로 내쫓긴 것은 얼마나 두려운 시간이 될 것인가 예측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두려움은 더 큰 소망과 희망을 우리에게 갖게 한다는 겁니다. 놀라운 거죠. 이게 희한한 거예요. 그 두려움 가운데 소망이 속에서 생겨나는 거예요. 어떤 영적인 힘이 내 안에서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나를 꽉 붙잡고,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정말로 우리 주님이 속에서 그래요. 환경은 죽을 환경인데 내 안에 어떤 놀라운 생명이, 끊을 수 없는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그날에 알게 됩니다. 계시록 12장 10절에서 12절은 영적 전쟁에서 사탄이 실패하고 하나님의 종들이 이기고 올라갔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7나팔 30일 공간입니다. 부활, 휴거, 예비처로 가는 사건. 이들은 승리했습니다. 자, 12장 10절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음을 보여주죠.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이도다. 아멘. 이것이 진정한 전쟁입니다. 오늘 오전에 몸과 혼과 영에 대해서 말했듯이 이 혼의 목숨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들, 죽기까지 부인할 수 있는 사람들, 자기 의지의 선택이죠. 누구를 더 사랑하는가? 누구를 더 의지하는가? 사탄을 이긴 자들의 특징은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한 말씀을 가졌다는 겁니다. 이들은 그 말씀을 준비한 자들인데, 자, 이들은 100배들이죠. 이스라엘 14만 4천이며 60배들이고 이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않고 죽기까지 싸워서 이긴 자들이기에 즐거워하라. 즐거워하라.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했습니다. 이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권세가 나타납니다. 아멘. 누구에게 나타난다고요? 우리 하나님의 구원, 우리 하나님의 능력,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가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않고 죽기까지 싸운 자들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37절에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내게 가치가 없느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이들은 죽으면 죽으리라. 아예 죽으면 죽으리라. 이 마음가짐으로 이긴 자들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천국 가는 길이 쉽다고 되어 있습니까? 아무나 예수님을 믿으면 다 갑니까? 우리가 받은 복음이 그런 싸구려 복음이에요? 아닙니다. 천국을 좁은 문을 찾고자 해도 찾지 못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죽음 앞에서조차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영적인 생명을 위해서 육신의 생명을 바치는 자들이 천국 갑니다. 아멘. 천국은 좁은 문, 좁은 길, 찾는 자가 적고 찾고자 해도 찾지 못하는 자들이 많다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믿음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밖에 없는 목숨, 하나밖에 없는 이 땅의 삶, 생명을 위해서 다 바쳤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주님의 깊은 사랑 안에서 더 좋은 부활, 더 영광스러운 몸의 부활을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늘 말하지만 하늘에 속한 형체와 땅에 속한 형체가 다르고 그 영광이 각각 다르며 해의 영광과 달의 영광과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고 다른데 이것을 깨달은 자는 구차히 살기보다 자기 목숨을 차라리 바칩니다. 진정으로 깨달은 자들. 자, 성경에는 분명히 이렇게 영광이 다르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냥 어느 날 똑같이 가고 똑같이 죽고 똑같이 천국 가고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이것을 깨달은 자들은 히브리서 35절의 여자들이죠.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해요.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했다 했습니다. 그들이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이 아니었다는 말이죠. 그들은 이 땅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고 이 세상의 삶을 바라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하늘의 영광이 날마다 우리에게 뚜렷이 보여지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이 영광을 미리 보셔야 돼요. 그래야 결단하고 다짐하고 매일마다 그렇게 사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순교하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12장 12절은요. 5절 보면 자 휴거로 이긴 자들이 있죠. 5절에 이기고 휴거로 올라간 자와 6절에 이기고 예비처로 간 자들에 대해서 기뻐하라 했습니다. 자,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더라 하더라. 아멘. 우리의 신앙이 반드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기 거하고에 해당하는 헬라어 스케눈테스, 이것은 장막을 의미해요.
거한다는 것은 장막을 의미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인해서 영원히 거주함을 시사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하늘, 이것은 이방인 100배죠. 이스라엘 14만 4천. 자, 보좌로 올라갑니다. 첫째 부활자와 이스라엘 14만 4천 휴거자가 하늘로 올라가고요.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60배들이죠. 1260일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곳에서 양육받기 위해서, 자, 그들은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 가운데 있죠.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에요. 보좌로 올라간 자도 아니고 예비처에서 이제 이들에게는 아무런 시험이 없습니다. 천년왕국에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이들을 양육만 받아요. 그들은 이 두 사람들,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 이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까지 다 이겼기 때문에 즐거워하라.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사탄의 패배로, 자, 하늘과 그 가운데 거주하는 자가 즐거워할 때 이제 땅과 바다에 거하는 자 남아있죠. 그래서 이제 땅과 바다는 화를 당하는 시간입니다. 이제 사탄이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이 이제 짧고 최후의 심판만이 남아있기에 이제 최후의 발악을 하러 땅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사탄의 필사적인 활동 때문에 전에 없던 핍박, 전에 없던 시련, 이제 땅과 바다에 거하는 자에게 완전히 부어집니다. 자, 그러나 땅은 남은 30배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남아있는 자손들, 마지막 땅의 알곡들, 계시록 14장의 16절에 땅의 알곡들이죠. 이들은 맞습니다. 이들은 7나팔 75일 중에서 45일 공간을 기다립니다. 근데 여기는, 자, 이제 땅뿐만 아니라 바다도 있죠. 바다는 세상에 속한 30배가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이 땅에는 남아있는 자손들이 있지만, 자, 땅에 속한 30배가 있고 바다에 속한 30배, 쉽게 말하면 진노의 포도송이가 함께 있다는 겁니다. 화 있을진저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아멘. 마귀의 타깃이 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마귀의 타깃이 된다는 것은 그가 생명 있는 자라는 겁니다. 그가 성령 안에 있고 말씀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그 사람이 타깃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마귀가 여러분 건들 필요가 없어요. 후 3년 반에 가면 알아서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7나팔 45일 공간에 이제 싸워야 될 30배에게 내려갔는데 바로 17절에 있는 사람들이죠. 17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들어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자, 14장에도 그렇고요. 15장에도 그렇고 이 사람들이 나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예수의 증거를 지키는 자, 자, 이들이 어떻게 순교하고 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마귀가 분내며 자, 싸워야 될 대상이 아직 남아 있는데, 자, 하나님의 백성이죠. 생명을 가진 자손들 이제 30배들을 해하러 내려갑니다. 이 남은 자손들은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여자의 후손이 아니에요. 여자의 후손이 아니라 믿음의 이제 마지막 알곡들 30배들을 말합니다. 사탄은 이미 패배했지만, 자, 마지막 시험이 남은 자손들에게 남아 있는데 여기서 떨어지면 화죠. 셋째 화입니다.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는데 이 45일을 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떨어지면 이 사람들이 셋째 화를 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사탄이 최후로 투쟁하는 이 시기에 믿음을 굳건히 지킬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떨어지는 자, 계시록 14장 17절이죠. 한번 좀 보시겠어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16절까지, 자, 계시록 14장 14절에서 16절은 마지막 수확을 거두죠. 구름 위에 앉으시니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죠. 여기까지가 자, 이제 남은 자손들 알곡들을 다 거두는 시간이고, 마지막 재난을 가지고 온 천사,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는데 또 붓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들을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슬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니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그랬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시험이 남은 자손들에게 있습니다. 이들은 진노의 포도송이가 있어요. 이들은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져집니다. 생명이 있어 보이는데 생명이 없는 자들이죠. 자, 이제 30배만 남아있으므로 마귀가 30배와 싸우려고 크게 분내어 내려갑니다.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자, 영이 여자에게 분노에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은 30배입니다. 남자 여자 자손 30배,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땅의 마지막 알곡인 30배들을 의미하고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첫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자입니다. 하나님의 계명, 이스라엘 30배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자들, 또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구원받은 이방인 30배, 예수의 증거를 이들은 갖고 있습니다. 이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자, 아직까지 30배는요. 육체와 싸워서 이긴 자, 육으로 사는 자,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입니다. 아멘. 자, 반석 위에 주추를 놓지 못해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함이 없는 모래신앙.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했어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이것은 환란이죠. 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이것은 환란입니다. 환란의 시간에 그 집에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그들의 심령에 부딪히되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할 것이라 경고해 주셨고, 이들이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경험했다면 반드시 지각을 사용하고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하는 자가 되어서 분명히 60배와 100배의 길로 갔을 겁니다.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가 됐을 거예요. 근데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그 수준의 의지가 있습니다. 그 수준의 의지와 믿음의 결단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그 사람이 그렇게 사는 것을 보면 대충 알 수 있어요. 똑같이 보이지만 똑같지 않습니다. 참말로 마음 안에서 예수님께서 소망을 둔 사람들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붙들고 삽니다. 보여집니다. 예로 그냥 오늘 주일날입니다. 주일날을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지키라고 그랬죠. 주일날은 우리의 목숨이에요. 주일날이 우리의 하루의 첫날이고 나머지 6일이 세상에서 사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주일날을 꼭 믿고 지키는 자는 주님의 한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죠. 그는 육과 싸워서 이기고 온 자예요. 주일날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온다는 것은 그 사람이 육과 싸워서 이기고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예를 들어서 성소신앙들 60배 100배들에게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왜냐하면 내 삶의 일부가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고 주님은 내 호흡이기 때문에 이건 너무나 당연해요. 주일날은 어디를 갈 생각조차 않습니다. 어떤 유혹이 그렇기 때문에 찾아오지도 않아요. 이미 이런 부분에서 넘었기 때문에. 근데 30배들에게는 안 그렇습니다. 30배들에게는 아직도 이러한 시험 속에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30배 안에서도. 깊은 말씀을 모르는 자들, 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45일 공간까지 이르러서 그들은 결국 그 자리에서 순교함으로 낙원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담과 하하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죄를 짓고 타락했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의 용서가 있었고 아담과 하하가 가죽옷을 입게 되죠. 그 에덴 동산 안에 피 흘린 가죽옷, 그것은 분명히 어린 양의 가죽옷이죠. 피 흘림의 옷을 입었습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영생할까 하시며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며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했습니다. 이것이 사명자의 길이고 피 흘린 가죽옷, 그리스로 옷 입고 선악을 알게 된 자의 삶이죠. 여러분, 그 사람이 생명나무의 길을 가는 겁니다. 아담과 하하처럼 땅을 가는 자가 돼요. 100배, 60배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셔서 놀라운 영광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이 땅에 잠시입니다. 잠시예요. 진짜 잠시예요. 여러분이 100년을 살아도 이게 점도 안 돼요. 영원의 점도. 자, 14절은
이방인 이제 60배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13절에서 16절은 어떤 의미인가? 자, 구원받은 60배 예비처 가기 전에 소활성에 큰 핍박이 있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서 남자가 낳은 여자, 바로 이 사람이 누구냐? 바로 계시록 12장 5절에 보좌로 올라간 이스라엘 14만 4천을 낳은 이방인 두 증인에게 속한 이방인 60배들을 의미합니다. 계시록 12장 1절에 보면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 자, 해를 입은 한 여자는 복음을 입은 한 여자죠. 그 발 아래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바로 남자를 낳은 여자는 1절의 한 여자입니다. 복음의 옷, 해를 옷 입은 한 여자, 이방인 두 증인인데 이 한 여자가 2절에 이 여자를 낳았고, 아멘. 이 여자를 낳았기 때문에 잉태하는 거죠. 바울 사도가 그랬잖아요.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 낳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은 말 그대로 생명 자체이기 때문에 그냥 낳는 겁니다. 이것은 언제 나요? 일곱째 인에 낳죠. 일곱째 인에서 하나님의 일곱째 인이 떼어지면 그때 낳는 겁니다. 14만 4천이 다시 60배, 30배 자기 민족 안에서 낳고 다닐 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세우러 다닐 때는 남자죠. 남자입니다. 그리고 시인하고 고백할 땐 용을 통해서 해산의 고통을 당하고, 휴거로 올라갈 땐 신부로서 올라가죠. 아멘. 단장한 여자, 신부로서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부로 볼 때는 여자라. 복음의 자식을 낳을 땐 씨가 있는 남자로 표현하고, 자, 밭을 갈라 나갈 때 남자인 거예요. 여자의 믿음은 잉태하는 믿음이고, 여자는 생명의 씨를 받아들일 밭이 있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 영적인 의미로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핍박하는지라. 땅으로 내쫓긴 용이 이방인 60배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소활성에 있을 때부터 핍박했다는 겁니다. 소활성에 있을 때부터. 14만 4천을 낳은 한 여자 두 증인, 자, 보좌로 올라가고, 이방인 여자 60배는 용이 소활성에서 핍박하니까 7-8 30일 공간에 예비처로 가죠. 용이 여자를 박해했다는 것은, 자, 헬라어 에디옥센입니다. 용이 여자를 박해했다. 문자적으로 보면은 여자를 끝까지 추격한다는 거예요. 끝까지, 아주 끝까지, 어디로 가든지 끝까지 추격하는 것을 박해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어때요? 10가지 재앙을 내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놔주죠. 끝난 줄 알았어요. 아, 이제 영적으로 끝났구나. 마귀의 공격이 끝났구나 생각했는데 아니죠.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지죠. 강팍해져서 그 뒤를 죽기까지 추격해 온 것과 똑같은 뜻입니다. 마귀 절대 안 놔줍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힘과 능력이 있기 전까지 마귀 안 떠나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추격은 남아있는 자들이 당할 고난을 상기시킵니다. 남아있는 자들, 떨어진 자들, 풀무불, 사자굴, 단두대, 십자가, 시대마다 끝까지 해요. 끝까지. 이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표적이 되어본 자는 압니다. 마귀에 포기하지 않는 그 끈질긴 그 근성을 경험하게 돼요. 이 존재는요, 낮이고 밤이고 없어요. 밤에 귀신 나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사탄은 낮이고 밤이고 끊임없이 택하신 백성을 괴롭힙니다. 상킬자를 찾기 때문에 끊임없이 여러분이 대적해야 그 존재가 그 힘 앞에서 굴복하고 떠나는 거예요. 자, 7년 환란은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으로 나눕니다. 전 3년 반은 생명이 있는 자들을 추수하기 때문에 그냥 날수로 1260일, 후 3년 반은 똑같은 시간이지만 42달, 한때, 두때, 반때 이렇게 표현하는데, 자, 전 3년 반은 이방인 두 증인의 시대죠. 이방인 두 증인의 권세 받습니다. 쉽게 말하면 사단의 편에서 보면 용이 아니라 뱀이에요. 전 3년 반은 뱀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 용의 꼬리들이 활동하는 것이고, 자, 후 3년 반은 이제 두 증인의 권세가 완전히 다 깨어졌고, 그들은 순교했고, 이방인 14만 4천 휴거했기 때문에 후 3년 반 적그리스도가 권세를 받으면 이제 용의 시대인 거예요. 아멘. 이제 교회를 침배라는 그 적그리스도의 그가 활동합니다. 그때 14절에 보면 그 여자가 큰 독수리에 두 날개를 받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죠.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서 거기서 그 뱀의 낫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자, 뱀의 낫은 핍박입니다. 이방인들이 예비척하는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자, 소활성에 이긴 자들만 큰 독소리의 두 날개를 받아갑니다. 자, 이때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는 자, 아무나 가는 게 아니라 이미 오나팔에서 승리한 사람들. 아멘. 이미 그 승리한 사람들만 큰 독소리의 두 날개, 성령님이시죠? 그 두 날개를 받아갑니다. 그래서 6절에 1260일, 14절에 한 때, 두 때, 반 때,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이 42달, 3년 6개월을 말하는 겁니다. 한 때, 두 때 말하니까 사람들이 이게 잘 못 알아듣는데, 여러분, 한 때 1년이죠. 두 때 2년, 반 때. 그러면 반 때는 반년 6개월이에요. 한 때, 두 때, 반 때는 3년 6개월이고, 달수로 따지면 42달이고, 날수로 따지면 1260일이에요. 다 똑같은 말입니다. 자, 그 여자가, 자, 소활성에 있던 이방인 60배가 큰 독수리, 자, 큰 독수리는 성령의 역사죠. 성령의 역사 가운데 두 날개를 받는다는 것은 권세를 받아서, 주님으로부터 권세를 받아서, 자, 날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큰 독수리의 두 날개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상징하는 거죠. 이미 구약시대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노라. 출애굽기 19장은 이방인의 구원사를 끌고 가는 장입니다. 출애굽할 때 그 안에 여러 가지의 모양들이 들어있어요. 십자가도 있고 성령으로부터 반석이 터지는 것도 있고 쭉 끌고 가시는데 19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19장 5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이방인의 시대예요. 세계가 모든 사람이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언약 백성이 될 것이다.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누구든지 내게 속하면 언약 백성이 되면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 구원사가 마치면 성경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구약에 보면 큰 우박이 내립니다. 이방인 구원사가 마칠 때 이방인들이 돌아올 때 막 큰 우박이 내리고요. 여호수아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는 사건이 나온 겁니다. 이것을 신약에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애굽에서 구출되어 신의 광야에 이른 것은 독수리 두 날개로 업어 인도한 것으로, 자, 그 여자가, 성도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탄의 권세로부터 구원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근데 실제적인 사역은 누가 해요? 천사들이 하죠. 실제적인 사역은 천사들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명령만 하실 뿐이에요. 히브리서 1장 7절에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근데 출애굽기 14장 21절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자, 이 동풍이 바람이 누구라고요? 천사들이에요.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아멘. 자, 바로가 핍박할 때, 자, 뱀이 핍박할 때 동풍이 불어 바다를 육지같이 건너는 것도 천사들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전부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천사예요. 인재앙도 나팔재앙도 대접재앙도 행하는 것은 다 천사인 겁니다. 여러분, 천사들이 움직입니다. 자,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예비처죠. 산으로 양육받으러 갑니다. 거기서 그 뱀의 낫을 피하여, 자, 소활성에 있던 자들이 이제 거짓 선지자의 낫을 피하여 들어가는데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죠. 후 3년반이 지나기까지 예비처에서 새 땅에서 살 것을 양육받습니다. 그래서 14절에 한 때, 두 때, 반 때는 6절에 1260일이고 42달입니다. 지나간 시대에 보면 안티코스에게 유대인들이 핍박받았던 시간이 3년 6개월의 동일한 기간이에요. 그래서 땅으로 쫓겨난 사탄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며 양육하는 시간도 3년 6개월인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산으로 도망가고 이방인 60배는 독수리 날개로 날아갑니다.
아멘. 이것은 주님이 하실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뭐 이러쿵 저러쿵 할 게 없습니다. 때가 돼보면 알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빌립 집사를 옮기시듯이 그렇게 옮긴다고 생각해요. 휙 했더니 휙이에요. 이 자리에서 이 자리로 하나님이 옮기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소활성에 핍박한 14절은 소활성에 핍박이 있었던 내용을 재설명했고요. 자, 이제 13절에 예비처에 가기 전에 용이 여자를 박해한 것. 그 소활성의 핍박 내용이 무엇인가? 자, 15절에서 16절에 다시 설명합니다. 자,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자, 여기에는 두 가지가 들어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이것은 전3년반입니다. 전3년반은 뱀 시대죠. 거짓 선지자의 시대. 뱀이 물을 토하는 시대. 성도를 시험에 내어준 바 내 시간이죠. 그리고 후 3년 반에 용이 다시 한번 권세를 받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소활성에 있을 때에 거짓 선지자들의 그 입에서 나오는 그 수많은 미혹의 말로 소활성에서 끄집어내려고 미혹하죠. 그들의 미혹이 얼마나 큰지 홍수를 이룰 정도라는 겁니다. 물을 강같이 토해낼 때, 즉 그들의 사상, 거짓 교훈, 처음부터 거짓말한 자요. 이들이 이걸 쏟아내는 거예요. 이 누룩들을 쏟아내고, 근데 이때에 혼의 생명이 깨지지 않은 사람들, 정과 욕심과 이성에 아직까지도 이끌리고 있는 사람들, 이 자유롭지 못하면, 그런 거에 끌리면 성령이 없는 그 시대에 이들은 미혹당해서 끌려갑니다.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그것은 자기가 한 말이죠. 뱀이 한 말, 자기가 한 말에 떠내려가게 하려고 미혹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지금도 선악과와 생명나무는 지금 이 강대상에 서 있는 겁니다. 이 강대상. 누군가는 뱀의 사상을, 미혹의 말을 지금 이제 환란 전에 풀어놓고, 아멘. 예, 지금 많은 미혹들이 풀어지고 있습니다. 환란에 들어가기 전에. 그래서 무엇을 먹을 것인가, 무엇을 택할 것인가, 그것은 성도들의 목이죠. 모든 동산에 있는 나무는 임의로 먹으라고 했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말씀을 믿고 따라갈 것인가는 본인 선택이에요. 자, 이들이 거짓말로 미혹하는데 그 말에 소활성에서 떠내려갈 정도죠. 겨우 이 30일을 버티지 못하고 내가 숨어 있어야 되는데 견디지 못하고 미혹을 받아서 스스로 걸어 나간다는 겁니다. 소활성은 완전한 곳이 아니기 때문에 약속을 붙잡고 있으면 그냥 억지로 끌어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용납할 6개월, 자, 온합할 고난을 이기고 나와서 용납할 6개월 시간, 30일을 더한, 그러면 7개월이죠. 이 7개월 동안에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견디면 이 사람들이 예비처로 갑니다. 자, 16절 보겠습니다.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자, 용의 시대에 용이 강물을 토해서 다시 떠내려가게 하는데 가만히 있으면, 쉽게 말하면 그 사람이 말씀을 의지해서 말씀에 붙어 있으면 땅이 도와준다는 거예요. 아, 내가 그러니까 그때 막 여러 가지 미혹들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지붕 위에 있는 자 내려가지 마라. 옷을 가지러 내려가지 마라. 뒤 돌이키지 말라. 이 말씀이 생각나서 수많은 미혹들, 아, 내 자식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뭐 했는가, 이럴 때에 그 자리에 말씀에 탁 붙어 있으면 땅이 그 사람을 도와준다는 겁니다. 자, 용은 바다의 짐승이죠. 적그리스도가 후 3년 반의 권세를 받고 이제 이 30일 공간에 물을 강같이 토해서 미혹합니다. 성경에서 홍수는 심판과 환란을 나타내는데 사탄이 여자를 핍박하고자 저지르는 온갖 술수와 파괴 행위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존재의 의미와 목적은 영혼의 구원이죠. 저와 여러분이 왜 이렇게 힘들게 삽니까? 우리의 영혼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결국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결국은요, 뭐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 고치고 예언하고 이게 아니에요. 결국 영혼의 구원을 얻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환란의 날에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 있을지라도 자기 믿음으로 자녀들을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구원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자식조차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내 자식의 생명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저도 매일마다 자식들 때문에 마음 아프고 아파하지만 정에 끌릴 필요가 없는 것은 구원은 여호와께 속해 있다. 그래서 자식들에게 뭘 잘해주고 뭐 세상에서 뭐 잘나가게 도와주고 이런 게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의 공의의 법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자, 땅이 여자를 도와서 그 입을 벌렸다. 자, 증인들이 부활하고 없죠? 백배들은 다 없어요. 근데 천사가 일하는 겁니다. 천사가 지진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도와줘요. 60배들을 도와줍니다. 땅이 여자를 도와 지진을 통해서 거짓 선지자들을 죽입니다. 땅이 입을 벌리는 것은 지진으로 삼키는 모습이고, 이 모습은요, 입을 벌렸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무덤이 열릴 때도 그랬고, 그리고 모세를 대적하는 고라와 다단의 패역을 하나님이 보지 못해서 땅이 입을 벌려서 완전히 그들을 산채로 생매장시키죠. 살아있는 채로 음부에 떨어지게 합니다. 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죠. 에스겔 38장 어떻습니까? 네, 38장도 보면 곡과 마곡이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치러 올 때 내 진노가 일어나서 하나님이 큰 지진을 일으킨다고 그랬죠. 삼켜버리는 겁니다. 민수기 16장에 보면 지진이 일어납니다. 지진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삼켜버립니다. 지진으로 땅이 입을 벌려서 모세와 아론을 반역하고 대적한 고라 족속을 삼켰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영적으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세우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드리게끔 누구를 세웠냐면 모세와 아론을 세웠어요. 근데 뱀은 그냥 못 있죠. 거짓 선지자들은 그냥 못 있어요. 너와 우리는 똑같다는 거예요. 그 권위를 인정 안 해요.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을 삼키고자 할 때 이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아멘. 마지막 때 똑같습니다. 민수기 16장 30절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 즉 모든 소속을 삼켜서 산채로 스올에 빠지게 하시면, 음부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두 증인의 말과 같습니다.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먼저 번에 그 말이 생각나는데, 두 증인의 입에서 불이 나와 사른다고 입에서 확 불이 나온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말을 마치자마자 천사들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지진이죠. 지진이 일어납니다.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 집과 그 가족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그 모든 소속이 산채로 스올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산채로 생매장됐습니다. 이 일이 앞으로 또 일어납니다. 아멘. 모세 때의 일은 예수님 초림 때의 일이고 마지막 때의 일이에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나는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가? 고라와 다단인가? 여호수아와 갈렙인가? 아멘? 아니면 모세와 아론인가? 나는 지금 누구와 함께 가고 있는가 중요하죠. 사람이 많다고 진리가 아니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 편하게 가려고 대형교회에 모여서 그 안에서 자기들이 어떤 혜택을 누리고 그 안에 그 웅장한 분위기 속에 있으니까 내가 무엇이 된 줄로 착각하는데 아닙니다. 진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고라와 다단의 수가 많다고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고라와 다단과 같은 종, 모세와 아론, 여호수아와 갈렙, 여러분은 생명 있는 자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나는 그것은 싫어. 나는 그 길 가기 싫어. 그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과 함께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시대에는 특별히 휴거를 외치는 자가 있고 환난을 통과해야 된다는 자가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이것들을 기록하였느니라. 계시록 22장에 기록해놨죠. 우리는 환난을 통과해요. 다 통과합니다. 근데 환난을 나 그거 싫어. 그것을 통과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자들과 함께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은
나를 만들어갑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듣고 믿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나를 만들어가요. 쉽게 말하면 환경은 무언의 메시지와 똑같죠. 여러분이 무언가를 바라는 것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나를 어디다 두었을지라도 이래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래도 내가 나를 따르려냐? 우리를 이상한 곳에 놓고서 그 질문을 하신다니까요. 본대로 들은 대로 기분 나쁘다고 제 마음대로가 아니라 내 환경은 지금 내가 진리 안에 있는지 내가 변하지 못함을 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어쨌든 간에 어디에 있든 자는 하나님이 다 뽑아내십니다. 아멘. 진리를 따르는 자는요, 하나님이 어디에 있든지 그를 깨닫게 하시고 세우고 불러내시고 다 해요. 자, 34절에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여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여호와께서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여러분, 모세와 아론 두 사람만 제어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고라와 다단의 족속을 싹 산채로 지옥에 멸하시고 그것뿐만이 아니죠. 이제 불입니다. 불이 분향하는 자들, 하나님의 종들, 이 250명을 그냥 불로 살르셨다는 거예요. 아합 때는 850명을 불로 살려버리는 겁니다. 칼로 그냥 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십니다. 반드시 지키세요. 창세기 4장 11절도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아벨이 부활할 때 땅이 입을 벌렸죠. 땅이 피를 받았잖아요. 땅이 그 피의 소리를 들었잖아요. 하나님이 들으셨죠. 예수님의 예표예요, 아벨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곳, 보호하기 위해서 지정하신 곳이 소활성이고, 자, 7나팔 31일 공간 예비처 가기 전에, 자, 대적자들이 그들을 치려고 쳐들어오면 그 자리에 있으면 지진을 내리기 때문에 미혹해서 자기 발로 걸어 나오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혹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인간의 정과 욕심 버리셔야 돼요. 소활성이라는 것은 내가 나가지만 않으면 진리 안에 붙들려 있으면 그들이 강제로 데려가지 못하는 곳이고, 겉옷을 가지러 가듯이 지금 이 환난의 때 부모가 잘 있나? 이렇게 보러 나가면 그날에는 끝이라는 거예요. 소활성에서 예비처 가기까지 엄청난 미혹이 있습니다. 그래서 움직이지 말라, 뒤돌아보지 말라. 그때 소활성에서 예비처 갈 동안 미혹뿐만 아니고 엄청난 핍박이 있죠. 근데 예비처로 이제 이 시간이 지나서 들어가면 아무런 미혹도 없고 핍박도 없습니다. 누구도 그들을 괴롭힐 수가 없어요. 한때, 두때, 반때 하나님 앞에 철저히 보호되고 살아서 천년왕국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들어놓은 말씀 마음에 새기시고 때가 되면 그렇게 하세요. 명령이 생명입니다. 자, 용의 입에서, 이것은 후 3년 반 적그리스도가 권세를 받은 후에 75일 공간에서 소활성에서 핍박하는 내용이죠. 부활 휴거 후에 예비처 가기까지 원수가 자기 식구라고 그랬습니다. 집안에 있다 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8절에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이 사람들은 불신자인가요? 아니에요. 믿는 자들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시험에 빠져서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아멘. 용의 입에서 물들이 쏟아지고 토한 강물을 삼키니,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있으면, 쉽게 말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이 말은 강물을 삼킬 만한 믿음을 갖고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자리에 그 시간에 흔들리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아멘. 아무나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런 믿음, 그런 견고한 심지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뱀은 이간질하는 자죠. 뱀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 이간질하는 거예요. 이 틈을 버리는 게 거짓 선지자고요. 그래서 종들도 한 입 가지고 이랬다 저랬다 자꾸 거짓말하는 겁니다. 두말하는 것, 말을 옮기는 것. 오늘은 이랬다가 진리가 이랬다가 또 그 다음에 이랬다가, 그것은 뱀과 같은 겁니다. 뱀과 그런 흔적을 남기는 사람들.
예, 언젠가는 뭐 3년 전에 뭐 휴가 된다고 했다가 안 되니까 또 조금 더 있다가 뭐 된다고 했다가 남북전쟁이 일어난다 했다 안 되니까 또 뭐라고 하고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하셔서 그 일이 없어졌다고 그러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뱀의 미혹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 선지자라고 자기들이 믿고 있는 자들이 말한 것이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그래도 그들을 철저히 믿고 있어요. 그거 참 희한하죠. 우리 하나님이 두 말 하시나요? 절대 안 그렇습니다. 온합할 때 우상 숭배에서 이겼다 할지라도 자 소활성에 잠시 머무를 때 육신의 일 때문에 세상을 뒤돌아보면 그날에는 멸망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그날에 만일 사람이 그 날입니다.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오지 말라.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롯의 처를 기억하라. 롯의 처가 어떠했는지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활성에서는 증인들이 전해준 말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듣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 명령이 생명이고요. 보라 내가 이미 너희에게 말하였노라. 계속해서 말해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명령과 성령의 약속의 규례를 지켜야만 사는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6절에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는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는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계속 복음서가 똑같은 것을 똑같은 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후 3년반 용의 시대 다시 새로운 미혹, 더 큰 미혹, 더 큰 역사가 일어나죠. 그리고 엄청난 핍박이 있습니다. 자 17절은 12절에 설명했는데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자 이제 용의 타깃이 되는 자들이 있습니다. 마지막 순교자들이 남아있는데 바로 이때가 1335일까지입니다. 자 17절 마치겠습니다. 17절 보겠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자 용이 여자에게 분노합니다. 그리고 돌아가죠. 이제 마지막 영적 싸움이 남아있는데 60배마저도 예비처로 그들을 붙잡지 못하고 다 들어갔기 때문에 용이 완전히 분노해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여자의 남은 자손 즉 이제 생명 있는 30배들이죠. 성소신앙 중에 30배들 마지막 남은 30배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이스라엘 30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자 구원받은 이방인 30배 자 생명 있는 자들입니다. 이것을 두 가지를 일부러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의 증거를 그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있듯이 이 두 가지를 이렇게 같이 기록해 놓으셨어요. 자 이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다시 한번 말하지만 아직 30배는 자기의 이 육체와 싸워서 완전히 이긴 자가 아니고 그들은 이전에는 육으로 살았던 자며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는 못했던 자입니다. 그런데 후에 깨닫고 이 30배들이 이 45일 공간에 자 부활과 휴거와 예비처 가는 자들을 보면서 뒤늦게 순교함으로 자기들의 믿음을 증거하고 낙원에 들어갑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신 모든 것입니다. 계시록에 계획하신 모든 뜻이에요. 짐승의 권세를 받아서 우상 숭배하지 않는 자는 다 죽이게 하고 짐승의 패를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매매할 수 없도록 다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시간에 떨어지면 세 번째 화입니다. 바로 셋째 화예요. 그래서 계시록 14장 좀 피시겠어요? 11장 보겠습니다. 계시록 14장 11절. 알곡을 추수하기 전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자 계시록 14장 11절에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랬어요. 자 여기 남아있는 자들이 누구예요? 성도들입니다. 성도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이죠. 하나님의 계명 이스라엘 30배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킨 자니라. 이방인 30배 이들이에요. 이들 30배들이 이겼다는 거예요. 그들이 순교하고 낙원에 가 있는 모양은 계시록 15장에서 설명합니다. 다시 설명해요. 자, 계시록 15장 보겠습니다. 계시록 15장 2절에 보면 이들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자, 어떤 노래를 불러요?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이스라엘 30배죠. 어린 양의 노래를 이방인 30배입니다. 불러 이르되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바로 이들을 말하는 거예요. 남은 자손들은 순교하고 낙원에 가서 하나님께 이렇게 영광 돌리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휴거된다. 첫 번째 휴거다. 두 번째 휴거다. 세 번째 또 휴거가 있다. 이런 장면이 아니고 성경은 영락 없습니다. 100배들 추수하고 60배들 추수하고 남아있는 30배 남은 자손들을 추수하는 시간과 그들이 가는 장소까지를 이렇게 구별해 놓은 겁니다. 아멘. 자, 계시록 12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자, 12장을 마칩니다. 12장에는 결국 누가 남아 있습니까? 마지막에 자, 13장부터 누가 남아 있어요? 이제 남아 있는 생명 있는 자는 30배밖에 없어요. 결국 30배만 남아 있고 남은 자손들이 이 30배들이 누구에게 죽습니까? 짐승의 손에 죽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13장으로 딱 넘어가면 짐승장이죠. 짐승을 전체적으로 소개하면서 이 짐승이 어떤 자들인가 말을 해주고 14장부터 이들이 어떤 핍박을 받고 어떻게 추수되고 어떻게 낙원에 올라가 있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은 한 여자, 이 여자, 그 여자죠. 그리고 자손인데 남자, 여자, 자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남자, 여자, 자손. 요한일서. 자,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썼죠. 요한일서는 아비, 청년, 자녀들이 이러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것을 깨달으라. 이것을 깨달으라. 아비, 청년, 자녀들아 이것을 깨달으라. 예수님도 늘 자기의 때를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때를 알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똑같습니다. 하물며 마귀도 자기의 때를 아는데 그의 안에 산다고 한 우리가 어찌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시기를 알려주지 않겠습니까? 다 말씀 안에 들어있어요. 저는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분들이 자기의 때를 알고 자기 믿음을 살피고 내가 언제까지 어떻게 견디며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되겠구나 이것을 결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4장 5절은 말합니다.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여러분 영분별 특별한 게 없습니다. 진리의 영, 미혹의 영 말을 던져보면 알아요. 지팡이를 던져보면 뱀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말씀 도저히 못 받겠다. 나는 도저히 용납하지 못하겠다. 그게 뱀인 거예요. 여러분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은 말씀을 던져보면 나오는 겁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진리에 속한 자는 제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 안에서 깨달을 거라 믿습니다. 분명히 깨달을 거라고 믿어요. 자, 오늘로써 계시록 11장을 마쳤는데 다시 한번 말합니다. 우리는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로 돌아갑니다. 누군가는 새하늘, 누군가는 새 땅, 누군가는 천년 왕국이 끝날 때까지 낙원에 가서 그때까지 살지 못하고 천년 왕국이 끝나면 백보자 심판 때 생명의 부활로 사망의 부활로 다시 한번 나오며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와 이스라엘 14만 4천하는 천년왕국에서 하늘과 땅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부활체의 몸으로 다스리고 그들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으며 영원히 다스리는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더 나은 부활, 더 나은 것을 사모하세요.
적당히 살고 예수 믿는다는 게 여러분 그냥 대충 믿고 대충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이 땅에서 열심히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복음을 전한 자와 대충 믿고 산 자와는 하늘에 가서 똑같은 대우를 해준다면 우리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 하나님이 아니죠. 이 땅에서 행한 대로 주님이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을 여러분에게 갚아주실 겁니다. 놀라운 일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예,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목표를 정합니다.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조금 더 살아봤자 이제 45일인데 예, 남은 자손들이 어차피 핍박받고 짐승의 표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순교하며 가야 되는데 예, 하나님 가는 처소가 다릅니다.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립니다.